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앞서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성품에 근거해 자신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 이 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그로 인해 악한 영향을 받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계획을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권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가르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이와 같은 권징의 의무를 수행할 것임을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했다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방문해서 권징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불순종하며 바울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지만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이미 서 있는 교회임을 인정하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여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의 이런 결정이 많은 갈등과 기도와 생각 끝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방문하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피한다거나 고린도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씁니다.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세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해서 징계하는 대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향해 화풀이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거절당하고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두 번째 방문을 계속해서 늦추시고 대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걸음을 늦추시고 대신 우리에게 눈물로 쓰신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달콤한 사랑의 고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의 악행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들은 우리를 정죄하며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편지, 성경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에는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은 이후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징계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5절에서 바울이 그를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울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리를 받은 그 사람도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쉬쉬하면서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진 죄에 대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교회를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바른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말씀, 성례, 권징으로 가르칩니다.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지며 이 말씀에 따라 권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죄인을 권징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권징을 하더라도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죄를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지적하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징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교회와 분리시키는 출교 처분을 내림으로써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에 대해 치리를 행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인을 끊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징 이후에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면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다시 받아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권징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이는 오히려 사탄에게 속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경계와 거룩에 대한 강조만 있고 사랑과 용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은 교회 안에 금세 근심과 슬픔, 분열이 일어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징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하며 결국에는 권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내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과 바른 권징을 회복하여 참된 교회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징계하실 때 겸손히 받고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형제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로마 중심부에서 행한 개선 행진을 이미지로 사용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록 바울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그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전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왕으로서 모두에게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렬에 부름받아 함께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떵떵거리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해 노예가 되어 그분의 전리품이 되어 긴 행렬의 맨 뒤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 왕의 행렬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우리들을 보고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에서는 많은 향을 피워 온 길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역겨운 냄새가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가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전쟁의 패배에 노예로 전락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이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며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냄새를 역겹게 느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이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삶에서 나오는 너그러운 웃음이 아니라, 걱정 근심 없는 부요한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분투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